안녕하세요. 수련목에 대해서 이것저것 잡담 하는 수련목 영상입니다. 한 주 동안은 성탄전야제 준비하느라 사실 저도 나름 미리미리 준비한다는 자부심을 갖는 사람이었다고 자부하나 막상 닥치면 할 일은 수북히 쌓이는 것이 우리 사역의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시험까지 닥치다 보니 여러분들의 삶과 사역과 시험은 어땠는지 이제 시험 얼마 남지 않았고 마음은 조급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같은 소리는 절대 들어오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힘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뭐 사실 이 사역이 끝나는 이날 같이 놀아줄 사람도 없어서 방송 이렇게 찍고 있지만 한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직과 행정법 내용이 길어서 중간에 끊어서 했지만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0번 문제 이렇게 OX로 되어 있는데요. 자, 기간 파송 전도사도 이제 군목 선교사 그 밖에 파송 또 수련목도 기간 파송 전도사로 하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저는 모건대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모건대학교에 파송되는 수련목도 있습니다. 그 기간 파송 전도사도 감리사가 파송한 기간에서 맡은 일에 사역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맞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 당연히 맞는 거죠. 자, 이게 맞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 소속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참 이게 안타까운 사례가 있는데요. 어쩌면 이 영상을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친구 선배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기간 파송을 하고 있지만 교회 소속은 둬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문서상은 기관 사역에서 열심히 사역을 월화수목금 사역을 하는데 교회 소속을 두고 있어요. 자, 어, 좋은 교회의 소속에 잘 두고 있으면 넌 기관 사역만 열심히 해 하는데 못된 교회와 인연을 맺으면 야, 저녁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차량 운행 좀 해. 기관 사역인데. 야, 주일날에 여기 기타 반주 좀 해. 찬양 인도 좀 해. 교회 학교 사역 좀 해. 야, 그럼 이 기관 사역하는 사람은 언제 쉴까요?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람은 월요일 날에도 쉬는데 저처럼 지금 이 촬영 날짜가 월요일이거든요. 기관 사역하는 사람은 월요일 날에 출근도 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기관 사역하다가 도중에 그만두고 수련목을 이전하잖아요. 이전해서 교회 사역으로 옮기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참 슬픈 현실이에요. 저에게 아니 나에게 힘과 권력이 있다면 이런 부조리를 바꾸면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원래 원칙은 기관 사역에서 맡은 일을 해야 하는데 소속은 교회에 두다 보니 참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슬픈 일이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시험과 관계없지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간단하죠. 그들의 아픔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건 나와 관련 없는 일이야 라고 하면서 고개를 돌려버린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복음 증거하는 사람이 맞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달라야지 않겠습니까? 자, 82번. 자, 수련 목회자는 한 교회에 매년 몇 명까지 총 몇 명만 파송할 수 있다. 입교인은 몇 명 이상인 교회에서도 수련 목회자 한 명을 파송할 수 있다. 요거 정도는 했는데 이게 매년 수련 목회자 제도에 좀 변동이 많은데 예전에는 무제한이었죠.
무제한이어서 진짜 초대형 교회는 수련 목회자가 10명, 그 제가 듣기로는 20명도 있었다는 옛날 이야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는. 물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는 감리교회도 없었지만 근데 요새는 그게 개정되고 하다 보니 최대 3명만 두던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개정되면 매년 1년에 한 교회에 2명까지는 파송하는데 전체 인원이 6명을 넘겨선 안 되는 규정을 세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련 목회자를 지원하고 싶은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 수련목이 몇 명 있고 사실 잠재적 수련목 지원자가 몇 명 있는지 한번 보시고, 근데 만약 내가 이 교회 어느 교회에서 파트 전도사를 하고 있는데 파트 전도사로 3명 하고 있는데 3명이 다 그 교회에서 수련목을 하고 싶어. 그럼 그 교회에서 분명히 말하죠. 합격한 사람들 중에 선택하겠다. 그럼 그 3명이 경쟁자가 되는 거죠. 참 그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경쟁을 하는 참 머시기한 세상. 그리고 처음 한 명은 이제 좀 중소형 교회도 수련목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처음 한 명은 80명도 가능. 그 다음부터는 100명 단위로 하는 거죠. 처음 한 명은 80명, 그 다음부터는 200명, 300명, 400명, 500명, 600명.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82번. 14년도, 17년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대로 나왔다는 거죠. 조직과 행정법에서 수련 목회자에 대한 내용이다. 맞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1번부터 차례로 한번 보면 알 수 있죠. 배우자나 부모가 담임자로 심우하는 교회에서 수련 목회자로 사역할 수 있다. 이것 자체가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제가 부모님이 담임자로 있는 교회에서 수련 목회자로 제가 하잖아요. 저는 일일이 만모하면서 진짜 3년은 놀고 먹고 하면서 살 겁니다. 물론 여기에 왜 배우자라고 생각했지만 나이 많이 들어서 예를 들어 사모를 목회자로 세우는 그런 편법 방법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도 있어요. 예를 들어 우선 요거부터 하면 자기 아들을 목사로 세우기 위한 빠르고 편한 방법. 수련목만 합격을 하면 내 아들 내 교회에 수련목으로 만들고 일일이 뭐 편하게 망고땡 하면서 수련목회자로 하면서 그냥 다른 전도사들을 일을 빡세게 굴리고 내 아들은 야 너 새벽기도 놀아 쉬어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안수받고 뭐 그러는 거죠. 뭐 그럼 배우자는 이것도 뭐냐? 자, 내 사랑하는 와이프여, 당신 목사 안수 받고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까지 하시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사모가 기획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게 돼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의 개인 표를 위해서 사모님이까지 들어와서 기획위원회 표가 2표, 목사님을 위한 사적인 표가 2표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리고 목소리가 2배가 되지만 사실상 그 안에서 영향력은 4배가 될 수도 있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항이 생긴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했죠. 교리화장정에는 역대 나왔던 문제들, 제가 여기 올렸던 문제는 기출문제라는 것이 그런 문제들을 좀 정리한 건데 정답만 외우면 절반은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이 정답을 이해한다. 왜 이렇게 배우나 부모 이 내용들이 있는가라는 이 내용을 이해한다는 것. 제가 지금 말한 것들을 이해한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목회 생활을 하는데 여기에 이런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번, 3번, 2, 3, 4번 뭐 그냥 한번 읽어본다면 담임자의 지도 아래 1번 목회 교회 운영 관리 사무행정 등을 관리하는 것을 수련한다. 그렇죠? 수련 목회자를 교회 파송할 시 입교인 80명 이상의 교회에도 1명 파송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준회원 자격에 해당하는 이로 수련 목회자는 이제 준회원 자격에 해당하는 이로 고시 합격하고 영성 훈련을 마친 사람을 말합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
83번 한번 보겠습니다. 14년도 16년도 있는데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목산수를 받지 못한 교역자, 자 준회원 교역자들을 말하죠. 전도사들, 신방전도사들, 뭐 교육사, 파트전도사죠. 이거 잘 들으세요. 이들은요 세례식과 성찬식을 집례할 수 없다. 이걸 성례전이라고 보통 이 얘기를 하죠. 뭐 저기 뭐야 카톨릭에는 뭐 7가지, 8가지, 뭐 7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감리교회는 이제 2가지가 있죠. 세례식과 성찬식을 집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기도, 안수기도 뭐 그런 것들이죠. 근데 옛날에 어떤 버르장머리 없는 전도사들이 자기도 뭐 능력 있다고 뭐 함부로 하다가 영영 교단에서 사라졌다는 슬픈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함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사라질 수 있어요.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훈련할 때가 필요한 거예요. 평생 목사 한 수 받으면 한 40년 평생 할 텐데 3년 하나 그거 못 참습니까? 네, 아무튼 물론 뭐 부목사 생활하다 보면 할 일도 목사 한 수 받아도 하는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지만요. 좀 푸념 하나 하자면요, 저는요 아직도 축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 한 수 받은 지 한 2년 됐나? 언젠간 주님께서 때가 되면 할 때가 지겹게 하는 때가 되겠죠. 아직도 좀 쑥스러워요. 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라는 이 멘트가 아직도 좀 쑥스러워요. 그냥 얘가 굳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여러분들이 전도사님들이 자주 이 영상을 볼 테고, 그리고 언젠가는 목사 한 수를 받다 보면 나도 저런, 여러분들도 이런 고민 푸념 하는 데가 있겠구나 하는 걸 미리 공유한다는 거죠. 그냥 그런 식으로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역자 필수 과목은 감리교회사, 교리화정령, 웨슬리의 설교와 신학, 웨슬리 영성순영, 웨슬리 전도와 속회운동 어쩌고저쩌고 하면 이 6과목인데, 이거 학교에 있는 교단 필수 과목이에요. 교단 필수 과목인데 제가 졸업할 때 있었던 교단 필수 과목은 이것이 아니었고 이것보다 더 적었는데, 요새 이제 과정이 이제 했는데, 여러분들이 졸업했을 때 교단 필수 과목을 좀 생각해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됩니다. 아무튼 지금의 현행 교단 필수 과목은 꼭 외우시면 좋아요. 이거 만약 이수 안 한 채로 준회원 허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적은 있어요. 자, 저는 이게 아마 4과목인가 5과목인 채로 제가 졸업을 했는데, 제가 딱 허입할 때 돼서 이게 6과목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아무튼 이게 졸업하고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르신들이 왜 다르지? 라고 해서 너 탈락! 이렇게 당할 뻔한 전도사들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게 하는데 이 눈치 없이 하면서 말을 듣지도 않고 탈락시키는 에피소드가 한 번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어르신들께서 좀 이야기를 좀 들어줘야 하는데 듣지 않고 그냥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위해서 미리 좀 사전 체크를 좀 해야 돼요. 처음에 자네 뭐가 잘못됐어 했는데, 처음에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는 상태로 딱 들어가면 내가 뭐가 잘못됐을까 합니까? 뭐라고 설명하는데 듣는 전도사는 뭐가 잘못됐는지를 몰라. 뭐가 잘못됐는데 알고 보니까 이 내용이었어. 근데 딱 보니까 교단 필수가 내가 졸업할 때와 졸업하고 나온 다음에 이게 법이 바뀌어서 생겨난 그 괴리감에서 나온 이 차이점을 처음엔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뭐가 잘못됐대 해서 이제 시끌벅적해서 나중에 중간쯤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됐구나 해서, 이게 이제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하는데 시끌벅적한 중간쯤에 말을 하다 보니까 서로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은 좀 없도록 미리 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준회원 허입 때. 나중에 일이 잘 처리됐다고 해요.
참 쓸데없는 일 가지고 괜히 또 시끌벅적했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자, 수련목회자가 될 수 없는 황목이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하나씩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2년 연속 나오긴 했는데 최근에는 안 나오는 거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깐만 이 확대를 좀 더 해볼까요? 자, 자, 연에서 지정한 종합병원에서 교육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건강진단서. 예, 이거 하면 뭐 한 100가지, 200가지 질문서 하는데 아주 지겨워 죽겠어요. 아주 그거 해야 돼요. 음주, 흡연, 마약, 도박, 동성애 등등 하거나 부도덕 이거 하면 당연히 안 되죠. 그리고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사상을 가진 이, 그리고 직무 수행에 방해가 될 정도로 채무가 있거나 채무 보증을 하니. 자, 1번과 2번을 가지면 절대로 수련목은 안 될 것 우리는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3번과 4번 중에 뭔가 있나 하는데 이건 3번이 정답이에요. 사회 비판적인 사상? 딱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사회의 비판적인 사상? 이걸 가지고 설마 그 2단 사상을 바로 생각하시는데 2단 사상을 말하는 거는 바로 아니에요. 이게 이 사회적 그러니까 사회에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이 됐구나. 사회 비판적인 사상이 2단 사상을 지칭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이게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사상이 바로 2단 사상인가? 라고 생각을 해서 3번은 가지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봅시다. 대통령을 지지하십니까? 지지할 수도 있고 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목사도 충분히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그럼 당연히 하나님은 지지해야죠. 근데 현직 대통령을 지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건 자유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이게 사실. 그 내용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사회 여기서 말하는 사회가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이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을 또 할 거야. 직무 수행에 방해가 될 정도의 채무? 이건 뭘까? 사채. 사채. 교회 월세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 뭐 하다 보니까 사채를 썼다. 그것 때문에 교회 재산을 담보로 잡혔다?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교회 건물 재산이 유지재단에 우리는 감리교 유지재단에 편입되어 있지만 뭐랄까 유지재단에 편입되어 있지만 담보로 잡혀서 괜히 재판을 가갖고 시끌벅적하게 만들지 말라 이거예요. 예, 그 얘기예요. 괜히 교회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직설적으로 너무 표현했나? 너무 정 떨어지게 했나? 물론 여긴 수련 목회자 내용이지만 단독 목회 하시는 분들 중에 뭐 예를 들어서 교회 월세를 제때 못 내갖고 뭐 빚이 났다 하면 연회석이나 감리사님께 조용히 찾아가서 상담 요청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조용히 쪽팔려서 괜히 못하고 있다가 천만원, 천억까지는 안 가겠지만 100만원, 1000만원 뭐 그렇게 빚지지 마시고 너무 안 됐다 싶을 때는 감리사님께 조용히 가서 상담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면 최소 기도해보자 하면서 얘기 나눠서 서로 방법을 찾아보고 그러다 보면 그 지방에 있는 대형교회가 좀 지원 요청도 하고 하다 보면 방법을 또 찾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채 쓰지 마세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제2금융권 뭐 어쩌고저쩌고 전 그 제2금융권 그런 것도 잘 모릅니다. 담보 대출 그런 거 잘 몰라요. 네. 자, 아무튼 이게 그 내용이에요. 이단 사상을 말한 게 아니라 이걸 뭐라고 어떻게 표현하면 좋다.
이게 다르다, 다른 내용이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기호를 못 쓰겠네. 수학 기호를 또 어떻게 좀 찾아봐서 써야지 또 사람들이 또 좋게 생각할 텐데. 좀 한번 찾아볼까? 수학 기호, 수학 연산자 기호 있다. 수학 연산자 기호를 찾아라. 다르다. 이거 짝대기 3개인데. 수학 연산자 기호를 찾아라. 지금 이 영상 찍고 있는 날은요, 제가 요새 재밌게 봤던 재발집 막내 아들이란 드라마를 마지막 회를 본 다음인데, 사람들은 좀 결말 내용을 많이 안 좋아하더라고요. 어차피 원작과 다르게 된다는 건 뻔히 알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저 정도면 그냥 무난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좀 뭐 아쉽긴 하고, 정의사의 구현, 뭐 진실 올바르게 하자라고 끝나니까 나름 보기는 좋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1화부터 그냥 바로 마지막 회로 바로 갈 것이지 중간 단계를 왜 찍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근데 이게 는자가 없네. 그래, 알아서 뭐 2단 사상 그냥 문자로 쓰자. 이 2단 사상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정확하게 아닌 걸로 알고 있다. 뭐 요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86번. 개척교회 담임자는 무엇의 의결을 거쳐 감독 또는 감리사가 파송한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인사권. 자, 인사권. 자, 이 사람을 어느 교회의 담임자로 혹은 부목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럼 망치를 땅땅땅 때리는 기관이 있어요. 여기서 망치 땅땅땅 때리고 연애본부에 딱 접수하고 거기서 감독이 도장 딱 찍고 연애본부 홈페이지에 딱 게시되는 순간 다 끝나는 거야. 다 끝났는데 이 기관이 뭐냐? 망치를 때리는 기관이 뭐냐? 구역인사위원회. 여러분들이 수련목을 합격하고 수련목하는 그 기관에서 이 구역인사위원회를 반드시 합니다. 이 구역인사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을 받겠다 망치 때리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 교회에서 속박됩니다. 자, 그럼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교회 더럽고 치사해서 때려치고 싶다 하면 이 구역인사에서 이 전도사, 이 목사, 여기 있는 이 목사가 이 교회를 그만두고 싶대요 하면 이 또 구역인사회를 열어서 이 면직 처리를 하는 망치를 땅땅땅 때리는 게 원칙이에요. 네. 파트 전도사 혹은 전임 전도사들은 더럽고 치사하다 그럼 교회 그냥 안 나가면 돼요. 솔직히 말해서 사직서 쓸 필요 없어. 나 안 해 안 해 이 자식들아 하면 하고 교회 안 나가면 돼. 근데 수련목 이렇게 준회원 정회원 목사일 때는 그냥 가서 구역인사 열어서 면직 처리해주세요. 해야지 다른데 새롭게 임직 처리를 할 수 있어요. 네, 복잡하죠. 네, 이 면직 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다른데 임직 처리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임지 옮기는 것도 쉽게 못 옮기는 처리가 되는 거죠. 뭐 좀 속된 말로 예를 들어서 내 밑에 부목사가 겁나 마음에 안 들어. 이 부목사가 때려치고 싶대. 근데 이 부목사의 인생을 망치고 싶다? 면직 처리 안 해준 거야. 너 아무 교회도 내가 못 가게 만들 거야. 면직 처리 안 해줄 거야. 이렇게 땡깡 부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최대한 면직 처리 길게 끄는 거지. 얘는 아무데도 못 가. 근데 또 다른 방법은 있어요. 딱 이제 내 교회 담임 목사가 밑에서 이제 하기 싫어. 이제 그만둬야지. 면직 처리 해주세요. 근데 담임 목사 면직 처리 안 해주잖아요. 그럼 난 출근 안 해. 그리고 나서 연애 본부에다가 신고하는 거지. 저기 부목사가 전임 사역을 안 하는데 계속 두고 있어요. 이런 방법도 있다고는 합니다. 문서, 이거 형식상으로는 막. 에휴, 근데 그렇게 뭐 싸워야 합니까? 에휴, 네. 같이 일할 사람 아니면 그냥 빨리 정리하고 떠나 보내주는 게 제일 좋죠. 네, 꼭 쪼잔하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에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을 만났고요.
어쩝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그 현장에는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요. 중요한 건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헌신하고 살아가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찾고 나아가야 한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다고 해서 내가 실망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방법을 찾고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예, 그렇게 땡깡 부리는 사람도 복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도 칭찬받고 살아요. 자, 아무튼 다음 문제 87번. 조직과 행정법에서 개척교회 담임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로 안에 채우시오. 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교회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몇 년 동안 동일교회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세습방지법에 대한 법정 조항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은퇴를 했어요. 그럼 내 자녀 이신욱 베이비가 내가 있는 교회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는데 몇 년 동안, 평생이 아니에요. 평생 하면 뭐 100년 뒤에 뭐까지 못 간다. 그건 아니죠. 몇 년 동안 못 한다? 이거 좀 외워두면 좋습니다. 10년 동안. 그러니까 제 2017년도 딱 한 번 나왔어요. 세습방지법 동안. 10년 동안 못하며, 근데 또 다른 조항이 또 붙었어요. 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동안 다른 교회야? 이것도 있어요. 통합, 분립 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 예를 들어서 내가 담임자야. 내 교회를 분립시켜서 내 아들한테 떼어줘. 예를 들어서 아빠가 1을 갖고 아들이 99를 가져. 99%를 가져. 그것도 10년 동안 할 수가 없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들이 1을 갖고 아버지가 99를 갖는 통합을 해도 안 된다는 거야. 요게 바로 이제 감리교회가 현재 갖고 있는 세습방지법에 대한 큰 틀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하셨어요. 이렇게 됐는데 왜 저놈은 저 학교 다녔을 저 뺀지르는 왜 세습을 하지? 이렇게 딱 하는 경우로 봤을 거예요. 다만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정한 미자립 교회는 예외로 한다. 미자립 교회는 재산 가치가 없다고 그러는 건가? 미자립 교회는 예외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약간 대형 교회만 하는 쪽으로 그냥 한 것 같아요. 근데 미자립 교회는 솔직히 재산 가치가 얼마나 됩니까? 그런 것까지 여러분은 안 하는 쪽으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뭐 삐지지 마세요. 아이고, 이 교리화장정이 좀 말이 많다 보니까 제가 몇 문제 안 나가는데 계속 말이 많네요. 이게 은근히 말하다 보면 재밌어요. 나 벌써 영상 찍으면서 아유 귀찮아 이걸 왜 해 하는데 영상 찍으면서 벌써 말이 많았어. 혼자 하는데 이렇게 말이 재미가 있다니. 재밌으면 재밌다고 댓글 달아주면 안 달아줄 것 같네. 자, 아니 벌써부터 재밌어졌어. 혼자 했는데도 이렇게 재밌나? 자, 개척교회 담임자의 파송에 관한 문제이다. 이 영상을 보고 어르신들께서 너 그딴 식으로 하면 안 돼. 이렇게 꾸중 들렸는지는 모르겠네. 자, 다음 중 틀린 것은? 근데 나름 이렇게 재밌게 설명하는 방법을 찾는 게 이건데, 좋아요. 그냥 가봅시다. 만약에 꾸중 들으면 삭제할게요. 자, 한번 1번씩 볼까요? 최근에 나왔던 2022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개척교회 담임자는 구역 인사회를 거쳐 감독 또는 감리사가 파송한다. 근데 여기서 감독 또는 감리사가 파송한다라는 왜 감리사가 하는 게 아닌가요? 왜 감독 또는 감리사인가요? 라고 하는데요. 감리사가 원래는 원칙적으로 하는데 감리사가 예를 들어서 유고시 바쁜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감리사가 해외로 가 있거나 아니면 감리사가 삐져갖고 이거 처리 안 해줄 거야 이렇게 하면 한 며칠, 30일인가 며칠인가 15일인가 아무튼 감리사가 삐져서 극단적인 경우 감리사 삐져서 안 해줄 경우 며칠이지 문서를 딱 보내는데 며칠 동안 안 해준다? 그럼 바로 감독한테 가서 처리해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감독 또는 감리사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부모가 담임자에 있는 교회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가 10년 동안 동일교회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 맞죠? 네. 그리고 부모가 장로로 시무 중이거나 은퇴한 경우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언제나 동일교회 담임자로 파송할 수 있다? 아, 이거 세습방지법. 자, 제가 이것도 얘기하겠습니다. 장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위에는 담임자 목사의 경우잖아요. 장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네, 분립 그런 것도 똑같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또 미자립 교회를 인정받기 위해 교회 통계표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담임자의 파송을 취소한다. 이것까지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예산을 한 2천만 원만 깎으면 미자립 교회가 되니 잠깐 미자립 교회로 교회 통계표 살짝 조작하고 우리 세습 한번 합시다. 이렇게 한 거, 니네들 통계표 조작한 거 걸렸어? 야, 너 담임자 파송 취소.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망치 땅땅 때린 것도 취소할 수 있다 이거죠. 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봅시다. 이 89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내용과 똑같은 내용인데 한번 이렇게 했으니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볼 때 하는 건데, 부모가 장로로 심의 중이거나 은퇴 후 10년 이내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로 동일교회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으며, 또한 부모가 장로로 있는 다른 교회와 어떤 내용이냐? 아까는 목사의 경우인데 이번엔 장로의 경우에요. 다른 교회가 통합 분립하였을 경우에는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 네. 다만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정한 어디? 미자립 교회는 예외로 한다. 근데 미자립 교회로 억지로 만들기 위해 교회 통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니네 딱 걸리면 너 파송 취소할 거야, 이 자식들아. 파송 취소할 거야, 이 나쁜 놈들아. 나쁜 놈들아? 이 자식들아? 어떤 게 더 나쁜 말일까요? 둘 다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내용이에요. 참 쉽죠? 쉽다고 해줘요. 자, 90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척교회 담임자의 자격은 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 서리담임자로 구분한다. 네, 맞는 말이죠? 맞다고 해줘요. 제발. 자, 91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개척교회 담임자의 영적 지도자로서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것은, 영적 지도자로서의 관련이 없는 건, 그냥 한번 쭉 한번 읽어보면 느낌이 올 겁니다. 모든 교회는 가정에 신방하여 신앙을 지도하며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교회를 다스리고 교인을 지도한다. 속회를 지도하여 부흥 발전케 한다. 능력 있는 교회 청년들을 발굴하여 지도 육성하며 교회 사업에 헌신 봉사케 한다. 딱 보면 느낌이 좀 다른 게 있잖아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거는 솔직히 교회 행정에 관련된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문제를, 자, 개척교회 담임자의 직무 3가지가 있어요. 자, 개척교회 담임자의 직무 3가지가 있는데 이건 또 꼭 시험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좀 외워두면 좋은데, 영적 지도자, 행정 책임자, 교회 회의의 주재자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요 1번, 3번, 4번은 영적 지도자에 대한 내용이죠. 왜냐? 복음 전파, 부흥, 그리고 능력 있는 청년 발전시키는 거는 영적 지도자에서의 직무인데, 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교인을 지도한다는 것은 영적 지도자보단 행정 책임자의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죠. 그러니 이 정도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하면서 문제를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딱 보면 14년도, 15년도, 16년도, 17년도 하고 연속으로 나왔다 좀 건너뛰고 20년도에 출제됐던 문제죠. 조직과 행정법 중 담임자의 직무가 아닌 것은, 자, 요거 왜 한꺼번에
자, 이거랑 관련된 문제죠. 개척교회 담임자의 직무 세 가지. 영적 지도자, 행정 책임자, 교회 회의의 주재자. 자, 교회 책임자, 영적 지도자, 3번 교회 회의의 주재자, 행정 책임자. 이 중에 아닌 거, 딱 느낌 다른 거, 교회 책임자. 네, 요겁니다. 이렇게 답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이거 꼭 외워야겠죠? 안 외우면 뭐 여러분들 합격할 생각이 없는 걸로 알고 알아서 하세요. 자, 그리고 이건 최근에 나온 문제가 옛날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는데 요새 최근에 출제자가 좀 바뀌었는지 굉장히 문제를 꼬아버렸어요. 왜 그렇게 어렵게 문제를 내셨을까? 자, 다음은 담임자의 직무에 관한 설명이다. 해당되는 직무를 고르시오. 그러니까 A, B, C, D를 딱 했으니 여기에 관련된 거를 딱 골라라. 전에는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A, B, C, D가 뭐에 관한 내용인지 딱 써라. 그런 내용인 거야. 그럼 A, B, C, D를 한번 읽어봐야죠. 담임자는 시안에 따라 기획위원회 당에 구역회 임원의 의결을 거쳐 이를 실행한다. 그럼 적어도 영적 지도자는 아닌 것 같아요. 예. 행정과 관련되거나 아니면 회의와 관련된 것 같죠?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회를 다스려 교인을 지도한다. 지방의 사업을 발전을 위해 감리사를 도우며 교회 상황을 감리사에게 보고하며 협력을 받는다. 자, 요 부분이 다른 건 다 그런 총회, 연회, 지방에 배당한 교회 부담금을 기일 내에 납부한다. 이게 회의가 아니라 행정적인 내용이잖아. 부담금 돈 내라는 거. 그러면 이게 딱 보면 정답이 여기서 나온 행정 책임자가 정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요거 세 개만 외우면 그냥 자동적으로 정답을 맞출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 요새 출제하시는 분들이 문제를 많이 꼬았는지 요 각각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책을 찾아서 내용을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들어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 그렇게 어렵게 내셨나요? 좀 쉽게 가시면 좋을 텐데 하지만 어렵게 내야지 합격과 불합격을 구분시킬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지만요. 자, 94번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담임자에 대한 문제이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부담임자는 잠깐만요. 좀 더 내리고 부담임자는 개척교회 기획위원회 추천로 구역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감독이 파송한다. 여기서부터가 느낌이 딱 다르죠? 구역인사위원회 의장은 감리사입니다. 꼭 감독으로 한정 지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1번이 바로 정답인 거예요. 하지만 2번, 3번, 4번도 한번 읽어보죠. 부담임자 청빙을 위한 구역인사위원회는 감리사의 위임을 받아 담임자가 소집할 수 있다. 자, 근데 여기서 구역인사위원회 의장은 무조건 감리사로 알고 있지만 담임자가 위임받을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자, 잠깐 제가 요거 한번 요거는 제가 한번 좀 체크해 놓겠습니다. 자, 감리사가 담임자에게 위임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자, 교회 부동산 매매 관한 구역회는 담임자에게 위임할 수 없어요. 그리고 담임자 인사처리에 관한 구역인사회는 위임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담임자 인사처리가 아닌 부담임자 인사처리에 대한 구역인사회는 위임할 수 있다는 거죠. 수련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면 교회 부동산 매매에 관한 구역회는 인사처리는 안 되지만 그렇다면 TV를 옆에 틀어놓고 자, 그렇다면
정기구역회는 위임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고 문제를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써놨어요. 그래서 단임자가 소집할 수 있고, 부단임자는 당연히 목사 안수를 받아야지 부단임자인 거고, 부단임자는 단임자를 보좌하기 위해서 선교, 교육, 행사, 행정, 전도, 기획, 음악, 사회복지, 미디어 등 단임자 담당 목사의 직무를 수행한다. 근데 제가 음악을 잘 못하는데 부단임자로서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음악은 좀 제 젬병이긴 합니다. 음악은 좀 젬병이긴 한데 도움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담임 목사님. 네, 그렇습니다. 어쩝니까? 제가 음악은 좀 젬병입니다. 남들 어렸을 때 기타 치고 참 멋지게 하는 교회 오빠였는데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 아재였으니까. 자, 95번 넘어갈게요. 곤란할 때 바로 넘어가야지. 자, 개척교회 청빙 필요하며 청빙하는 경우 개척교회 한 명의 무엇을 감독이 파송할 수, 이거는 최근에 개정돼서 제가 임으로 문제를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들이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명이 무엇을 파송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은 부분 사역 기간의 시작과 종료 시점을 응급재단 이사회에 즉시 보고하여 부분 사역 기간 동안 진급과 응급 연한 모든 선거권을 무엇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최근에 이제 바뀌었던 파트타임 부목사 제도예요. 근데 그것의 정확한 명칭은 부분 사역 부단임자. 옛날에는 파트타임 부목사가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파트타임 부목사를 최근에 신설했어요. 아마도 저기 목사 안수 받고 선교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분들에 대한 배려. 옛날에는 이제 선교단체, 대학 선교단체나 기타 선교단체인데, 그분들이 목사 안수 받고 그냥 교단에 등록을 안 하고 그냥 막 하니까, 그 사람들 이제 부분 사역을 담당할 수 있게, 파트타임을 담당할 수 있게 한 교회당 한 명씩, 여기 분명히 써있죠. 개척교회당 한 명. 근데 아마 이것도 언젠가는 개척교회당 한 명이 이제 아닐 때가 올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지금은 개척교회당 한 명이에요. 하는 파트타임 목사인데 정확한 명칭은 부분사역 부단임자예요. 그런데 이걸 등록하고 이 기간 동안 시작과 종료 시점을 등록해서, 자, 진급, 그러니까 정년 1년, 2년, 3년으로 올라가는 것과 응급 연한, 그러니까 응급비 책정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거권, 투표권, 뭐 그래요. 좋아. 그리고 그걸 제한한다라고 돼 있는데, 아마 이게, 그래요. 뭐 지금은 그걸 어쩔 수 없다. 왜냐? 적으니까. 숫자가 적으니까 제한한다라고 돼 있는데, 요거까지만 여러분들이 외워두면 특별히 문제가 나오는 데는 대처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런 식으로 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 93번처럼 이렇게 문제를 꼬아버린다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초반부터 문제를 꼬할 정도로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이 정도는 그냥 여러분들이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부분순 사역 부단임자. 네. 자, 그 다음에 교회를 분리하여 새로 교회를 설립하는 경우 구역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당연히 재산권과 관련돼 있으니까 구역회의 결의도 있어야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부단임자 파송 제한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자, 단임자가 별세, 은퇴, 감독회장으로 취임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단임자는 심의 중에 있는 교회 단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너무 나쁜 예시긴 한데, 제가 있는 교회에 부목사로 지금 있잖아요. 저희 교회 담임 목사를 몰아내고 예시를 참 전 너무 나쁜 경우를 했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 너무 좋은 분이세요. 저같이 참 농땡이 부리고 노래도 못 부르고 띵가띵가 부리고 하는 저 같은 사람을 잘 받아주신 분이라서 저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참 좋은데, 참 이건 여러분께 예시를 드리려고 한 경우니까 절대로 저희 담임 목사님한테 이르지 마세요.
내가 어느 교회에 있는지도 모르겠지? 다 아는 거 아니야? 자, 예시로 들어봅시다. 이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제가 성도들과 작당을 해서 저희 담임 목사님 쫓아내고 제가 교회로 낼름 삼키는 경우를 방지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담임자가 별세, 이거 갑자기 좀 돌아가시는 경우 있잖아요. 병으로나 지병으로. 그리고 은퇴, 그리고 감독회장으로 취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교회 부목사가 담임자로 갈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담임자를 갑자기 쫓아내거나 다른 교회로 가시거나 하는 경우에도 부담임자가 담임자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자기 담임자가 문제가 생겨서 그 교회를 사임하고 사라졌어요. 근데 어떤 교회가 실제로 사례가 있어요. 실제로 사례가 있어요.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 능력이 너무 좋은가 봐, 부목사가. 근데 아무튼 담임자가 문제가 생겨갖고 그냥 갑자기 사라졌어요. 사라졌는데 그 부담임자도 이제 나도 내 살 길 가야겠지 하고 귀재를 사임한다고 하네요. 근데 그 교회 평신들이 아니 부목사까지 사라지면 안 돼요 하고 부목사를 붙잡았대요. 근데 붙잡으면 안 되지. 안 되지. 왜냐 그 부목사도 살 길을 살아야 하니까 가서 자기 해야 하는데 붙잡았는데 하다 보니까 부목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제 젊고 저보다 나이가 어려요. 하니까 1년 예산 3억짜리 그 교회 담임자로 세우기로 했어요. 했는데 문제는 이 조항 때문에 걸려갖고 담임자로 못 세우는 거야. 그래서 그 교회가 약간의 편법을 쓴 게 은퇴가 1년도 안 남은 사람을 임시 담임자로 세워놓고 그 사람이 은퇴함과 동시에 그 부목사로 다시 담임자로 세우는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합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근데 그 경우에는 이미 과정이 복잡해서 동네방네 소문은 다 나겠지. 물론 지금은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열심히 잘 목회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 사건은 보기에 따라서 뭐 좋은 놈 나쁜 놈이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그 경우가 있었다는 행정 예시 사례를 좀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이름은 제가 밝히진 않을게요. 아무튼 그런 사례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얘기 재밌잖아요. 난 이런 얘기 에피소드 들 때마다 왜 그렇지 하면서 교리화장장 찾아오면서 이 조항 때문이구나. 근데 이런 내용이 시험에도 나오네 하면서 전 참 재밌게 보고 있어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목사로 있는데 그 교회 후임자로 노리신다. 우선 첫째, 자녀가 목회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목회를 하고 있다? 그럼 그런 생각 버리세요. 나 안 하고 있다? 그럼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가 헛된 꿈을 꿔도 됩니까? 그럼 주님께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조용히 네 할 일만 해라. 그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죠? 자, 아무튼 요런 내용이에요. 요 내용 좀 기억해 두시고 여러분들 헛된 꿈을 갖는 부목사가 될지 말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자, 그리고 2번 입교인 100명 이하의 교회는 부담임자를 파송할 수 없다. 예, 실제로 파송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저기 교회는 입교인이 100명 이하인데 부담임자가 있는데요? 그거는 파송할 때는 100명 이상이었겠죠. 파송할 때는. 근데 그 이후에 100명 이하로 줄어들었다고 해서 파송을 취소하는 일은 없습니다. 파송할 때는 100명 이상이었을 거예요. 근데 입교인 100명 이하는 부담임자, 부목사를 파송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아세요? 수련목기랑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다만 부분사역 담임자는 그렇지 않는다. 그러니까 입교인 100명과 상관없이 할 수 있다. 그거고 잠깐만. 교회를 분리하여 새로 교회를 설립하는 경우 담임자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자, 교회를 분립하여 새로 교회를 설립하는 경우 구역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 자, 딱 보면 3번과 4번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겠죠, 이건. 근데 3번이 정답이에요. 예전엔 3번이 맞는 거였는데 이게 그 법이 바뀌었죠. 옛날에는 3번이 맞는 거였는데 그랬다더라 뭐 그런 겁니다. 몇 문제 안 했는데 벌써부터 한 대충 제가 녹화되는 시간을 보는데 4, 50분이 벌써 지나고 있어요. 이거 몇 번?
이거 교주과 행정법 다 하고 싶은데 몇 문제 뭐 많이 남았나? 한번 봅시다. 많이 남았네. 겁나 많이 남았네. 어이구, 영상 하나 더 찍어야 하나? 아이고, 말이 많아. 아이, 재밌어.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하느라 바빠 죽겠고 조급해 죽겠는데 나는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하고 있으니. 자, 자, 98번. 각 교회 분야별로 업무 사항에는 개척교회 7개 부서, 부서장을 둘 수 있는 개척교회 7개 부서. 네. 정답. 선교부, 교육부, 사회봉사부, 예배부, 문화부, 재무부, 관리부. 맞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요게 정답입니다. 이게 처음에 외우기 힘들다면 선교사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또 몰라서 제가 하나의 표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어딨지? 아, 이제 연수원이 없어졌지? 예, 제가 요 표가 보이시죠? 요 표를 가져온 이유는 음, 자, 자, 이렇게 제가 표를 한번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이렇게 표를 가져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표가 많이 외우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아, 잠깐만. 이게, 이거. 요게. 자, 자, 보시면, 개척교회, 지방에, 연회, 감리교 본부에 보면 다 부서가 있어요. 지금은 개척교회 문제를 물어봤는데, 거기에 부서가 있는데, 감리교 본부만 부가 아니라 국으로 끝나는데, 자세히 보시면, 4개 부서가 선교, 교육, 사회평신도, 어, 요렇게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럼 이것도 틀린 건데, 복사하기 붙여넣기 하다 보니까 이것도. 요렇게 내용이 똑같고, 나머지만 좀 다르니, 요런 식으로 표를 머릿속에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서, 이미지를 입력해서 여러분들이 외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외워보세요.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아마도. 그렇게 한번 외워보시는 걸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각 지방에도 부서가 있고요. 그래서 선교부 총무, 교육부 총무, 사회평신도 총무가 있고요. 연회에도 3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부 협동총무, 교육부 협동총무, 사회평신도부 협동총무가 있어요. 뭐 연회 협동총무는 지방에 있는 선교부 총무를 다 모아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거고요. 교육부 협동총무는 지방에 있는 교육부 총무가 다 모여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되고, 사회평신도부 협동총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고, 감리교는 선교부가 아니라 선교국, 교육국, 사회평신도국, 그리고 사무국, 행정기획실. 연수원이 있었는데 연수원은 이번에 폐지가 됐습니다. 모르죠? 다음에 또 다시 부활이 됐지. 이번엔 아마 시험에 안 나올 걸로 추측됩니다. 그래도 또 가물가물하니 이 영상을 보신 분들 혹시 교리화장장 한번 펼쳐봐서 연수원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시험장 들어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그래도 연수원 있는 시험을 풀었던 세대이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연수원을 쓸 수도 있거든요. 자,
시험 보는 건 여러분들이고 제가 아니잖아요. 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잖아요. 자, 다음은 속장의 직무에 잘못된 걸 설명하시오. 속장은 속해서 수입된 속해원금을 재부에 난입한다. 네, 속해원금 내잖아요. 그리고 속장은 담당 속해의 현황을 당회와 구역회와 지방에 보고한다. 지방에 보고는 안 하죠? 네. 지방회까지는 보고 안 하죠. 당회와 구역회만 보고합니다. 속장이 지방회 회원이 되는 자격은 아니잖아. 속회로 모이는 일정과 아무튼 하고 이렇게 되고 요거까지는 제가 한번 써놓으면 좋을 것 같네요. 속장은 지방회 회원이 아니다. 요렇게까지만 좀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지방회원이 누구냐? 그것까지 제가 써놔야 하나? 그건 뭐 여러분들 알아서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만, 누가 이렇게 카카오톡을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뭐 하나 좀 확인하고요. 돈과 관련된 거라서. 돈과 관련된 거는 당장 확인해야죠. 네, 돈과 관련된 거는 당장 확인해야지. 월급쟁이 생활이 참 편리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제 위치에 있어봐요. 돈과 관련된 건 당장 급하지 않을까요? 물론 뭐 목사가 그런 모습 보이면 안 되지, 아닌 척 하겠지만 그렇게 속물처럼 살 필요 없어요. 애들이 떡볶이 사줘요, 뭐 사줘야 하면 난 전당당하게 돈 없을 때 돈 없어 임마! 돈 있을 때 사줄게! 하면 그때 사주면 돼요. 그래도 좀 많이 사주는 편이라서. 자, 아이고, 그래도 또 몇 문제 좀 한번 봅시다. 다음은 개체교회 부서 중 관리부의 조직과 직무에 관한 설명은 무엇입니까? 알맞은 것, 맞는 걸 보는 거죠. 자, 당회는 해마다 12명 이상의 장로, 권사, 집사 중에서 택하여 관리부를 조직한다. 이거 무슨 12지파, 12지파, 12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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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사도, 이거 이제 12명이 참 있어요. 자, 교회가 부동산을 취약했을 때 6개월 이내에 6개월 이내가 아니라 이거 1년 이내인가 3개월 이내인가 할 거야 아마. 교회 비품을 매매하고자 할 경우 기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리부장은 교회가 보존하고 관리하고 있는 교회 부동산 현황을 어쩌고저쩌고 여기 교회 관련 사항들을 당의, 구역회, 지방의 연회 본부와 재단법인 보고한다라고 하는데, 이 지방회와 연회, 아까 속장은 지방회까지는 안 하는데 왜 관리부장은 연회와 지방회와 연회 본부에 보고하나요? 라고 돼 있는데요. 관리부장은 지방의 회원이 맞아요. 네. 요거까지만 한번 적어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영상 찍고, 또 조직과 행정법은 양이 많아서 한 편 더 찍어야겠네요. 네, 뭐 저도 열심히 힘내서 오늘 2편을 올릴지 아니면 내일 또 찍을지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쉬는 날이긴 한데 또 늘어져서 또 쉬면서 넷플릭스로 영화나 보고 있을지 어떨지 좀 한번 보고요. 아무튼 메리 크리스마스지만 뭐 이게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합격증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하십시오. 자, 여기까지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